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 여름 소망드림을 준비하여 교사 강습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과외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우리 영혼들에게 무엇을 줄 건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또한 살아갈지를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같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통은 이게 이 시간은 설교 시간 아니잖아요. 제가 단상을 잠깐 벗어나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찍으시니까 정 가운데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소망드림 주제가 뭔지 다 아시죠? 예수로 채워가는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이 과에서를 선생님들께서 조금 잘 보시고 또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려면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할 겁니다. 그거를 잘 따라주시면 뭐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뭔가는 기억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과에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되는 것은 다른 거 생각 안 날 겁니다. 3만 기억날 겁니다. 세 가지. 그러면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시고 숫자 3만 기억나시면 과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들으신 거예요.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실 텐데요. 어떻게 눈을 감으시냐면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물었을 때 그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눈을 감으세요 하면 눈을 감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눈을 뜨세요 하면은 뜨시는데, 뜨세요 하기 그 전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눈을 뜨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한 5초 정도 눈을 감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시간을 거슬러서 10년 전, 20년 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때로 내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중요한 멘트 했죠. 그게 뭐죠? 예,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굳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과에서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시간을 거슬러 가지고 내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몰랐을 때 그 입장이 되어야 왜 내가 예수를 채워줘야 되며 내가 예수로 무엇을 채워야 되며 예수를 채운 다음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는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과 눈을 맞춰입니다. 보신 것은 중심성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학습 목표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예수를 만나야 함을 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된다입니다. 과에서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과 눈을 맞춰야 하잖아요. 지금 왼편에 계신 분과 오른편에 계신 분이신데 아마 보통 친한 분이 같이 앉잖아요. 한번 옆에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같이 한번 눈을 맞춰보세요. 정확하게 그 눈동자를 봐보세요. 예, 눈을 맞춰보세요. 예, 맞추셨나요? 네.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한참 한 4, 5년 전인가 저기 몽산포 가가지고 목사님 눈을 맞추라고 그러더라고요. 눈을 딱 맞추는데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냥 눈을 맞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과 내가 아주 밀접한 관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싶고 그 사람과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깊이 뭔가 할 때 눈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만큼 눈을 맞춘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만일에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어떤 누군가를 딱 눈을 맞춘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본문 성경 정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누구에게도 흠 잡힐 분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 그것을 채우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을 맞춘 데 있어가지고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의 시작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담이 창조될 때 잘 보시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시는 것처럼 뭐냐면 창세기 1장 27, 28절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복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이라는 것은 마치 뭔가 선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명하실 때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좀 지나면 뭐 월드컵도 있고 좀 지나면 또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딴다는 것은 정복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자를 이겨야 메달을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엄청난 땀방울 흘려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양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 선발되면 곧 금메달 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왜? 옆에 있는 같이 동료지만 이 사람을 내가 이겨야만이 어떻게 하면 그 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정직하면 좋겠지만 다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왜? 때로는 내가 이 사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술수를 써야죠.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뭐 아담 이전에 있던 그 사람들 정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족을 죽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그 본성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착하게 살아가지고 얻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이면서도 부모이잖아요.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죠? 부모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자녀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담이란 이 사람은 해야 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 예비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예비하는 거에 위해서 하나님 딱 보시니 뭐라 얘기하시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율동 찬양팀 지금 오늘 선팀 말고요. 이렇게 어린이 찬양팀이 있는데요. 율 찬양팀이 있는데 가서 기도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일찍들 결혼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들 순간적으로 오 그렇게 생각, 약간 뭔가 내가 잘못 얘기했나 생각할 정도로 선생님들 약간 뭐 당황하기도 하고 일찍 결혼하는 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아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인자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라면 우리는 뭘 예비해야 되는 거죠? 한번 정확하게 답을 맞추신 분 팀장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번 손 번들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부활 좋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누가 오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아담은 인자가 오시는 길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지금 우리 모두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이 얘기하면 미안해 아들, 우리 아들이 한참 젊을 때는
장가? 뭐 그걸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제 가야 되나? 굳이 이렇게 힘든데, 사는 게 힘든데 꼭 가야 되나?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시점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젊은 선생님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지 혼자 살지 뭐. 혼자 사는 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돈을 베풀 줬겠습니까? 오시는 길이지 않습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끝나는 겁니다. 끝날 때 내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나를 돕는 자들이 있다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잘 예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 일찍 결혼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숫자 좀 줄여들어요. 교회 학교가 좀 숫자 아이가 없어요. 결국은 교회가 지탱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교회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계속 믿는 자녀 가정에서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야 교회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락교회 유지되는 거요? 전도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일찍 결혼해서 자녀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조건 셋 이상 낳으라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이 결혼하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장 우리 젊은 선생님들의 큰 무기는 돈이 아닙니다. 나에게 근데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은 젊음입니다. 그 젊음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저처럼 나이 들어보세요.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지금 하루만 꼬박 세면 거의 기절해요. 거의 정신 못 차리겠어요. 그 정도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은 이틀 3일 새도 튼튼하시잖아요. 멀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뭐가 없기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젊으면 그 자체가 결혼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시고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이 젊음이 있을 때 가정을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사람인데 혼자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 사람의 그 근본이 있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아담을 잘 보면 우리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이 처음에 그 갈비를 취해가지고 하와가 딱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렇게 이쁠 수가, 아름다울 수가. 아마 여기 젊은 스님 계시니까 처음에 딱 결혼했을 때는 무척 아름답고 무척 이쁘고 정말 내 목숨까지 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악과를 딴 다음에 누구에게 줘? 아담에게 딱 줘요. 아담에게 딱 주니까 아담이 얼른 먹어요.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진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영으로 만나지만 아담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는 때로는 사람으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소리를 딱 듣고서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뭔가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평상시에 뭔가 주고받는 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른 뒤에 숨습니다. 숨으면서 하나님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묻죠. 뭐라 하면 누가 너에게 벗었으면 얘기해 줬냐니까. 누가 너에게 선악을 먹게 했냐니까. 아담이 그때 뭐냐면 핑계를 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거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내가 마치 어이롭게 살아가지만 잘 보시면 이렇게 편할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막 같이 잘 가요. 그렇게 같이 가지 뭐 손잡고 가지 뭐 너 좋고 나 좋고 같이 윈윈하지 뭐 그렇게 가요. 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은 그때부터 뭘 하죠? 얘 때문에 이렇다고. 우리 아이들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죠. 우리 선생님들 안 그런가요? 직장에서 만일에 어떤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시면 마음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사장님,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경험이에요.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든 어떤 진행하든 모임을 하다가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에 뭔가가 아닌 게 있었어요. 아닌 게 있는데 속으로는 저거 아닌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한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본인이 마음 먹었던 대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돼요. 그런 다음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때 내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은 다음에 뒤돌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그 얘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있나요? 아니 이미 끝난 거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뭔가가 아니다 싶을 때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말을 하셔야 되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내가 그 생각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잘못되니까 그거 보라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래야 저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구나. 혹시 그 이야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어필하는구나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가볍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신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떠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에 그 모든 초점 다 맞춰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젊은 선생님들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성한 성인이라면 가진 생각이 뭐죠? 이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에 초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가진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그거인 거예요. 이마에 땀을 필겨 너가 식물을 취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의식주에 초점 맞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처음에 또 물어봤는데요. 죄송하지만 요즘은 일방적으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쑥스럽겠지만 답을 들으시면 좋겠지만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짝을 지었죠. 아까 보셨잖아요. 눈을 맞추셨잖아요. 눈을 맞추신 분 왼쪽 편 분이 먼저 제가 볼 때 왼쪽 편 분이 먼저 오른편 분에게 딱 물어보세요.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지금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자 시작. 자 물으셨나요? 네. 답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격받았으니까 다시 공격해야겠죠? 자, 제가 볼 때 오른편에 계신 분이 왼편 향해서 선생님, 지금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물어보세요. 네. 답을 들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그냥 들은 것 중에 있으면 뭐가 필요하다 얘기하신 분 없죠? 네,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 베데스다 연못에 성경 이야기를 김종 목사님 잘 해줄 텐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다 보시면 그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유가 있어요. 그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인지 그래 전설이 있었는지 그걸 듣고 보려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어떤 물이 차오르는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얼른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다 낫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그 병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에 계속 모이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모여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시는 그 병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이 한 병자 이렇게 묻습니다.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병자가 뭐라 얘기하죠? 네,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 묻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무리동할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 무리동할 때 나를 넣을 줄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병자는 지금 병이 낫는 것이 그거보다도 뭐냐면 자기를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그 환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 뭐라 얘기하면은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병자가 연못까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뭘 들었죠?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듣고 움직이니 뭐가 채워졌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요구하고 얘기했던 낫고 싶었던 병이 나은 겁니다. 병자의 그 생각을 잘 보면 뭐냐면은 다 같은 입장이에요. 다 환자고 다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뭐예요? 나 저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나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저 사람 아픈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만 먼저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시면,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과연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어떻게 하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그 영혼에게 뭔가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본인이 연약할 수 있고, 본인이 많이 못 배울 수 있고, 본인이 재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그 자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 정확하게 알면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려고 몸부림칩니다. 교사라는 건, 선생님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이 영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그 정확하게 알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 정확하게 알고 그 영혼들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교사 직분 감당하셨기 때문에 교사에게 진정으로, 또한 우리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필요한지 아셔서 이번 소망드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오는 그 소망드림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현장을 돌아왔지 않습니까? 현장 돌아올 만큼 그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선생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더 나아가서 너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시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껏 잘 해오셨으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그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신다면 선생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은 살아납니다. 저는 유치학부지만 어린 영혼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그 선한 모습, 그 중심이 하나님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이 부족할지라도 그 선생님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에는 항상 그 영혼을 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접니까?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팀장님입니까? 전도사님입니까?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리더가 서 있으면, 사사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거룩함을 회복 못하는 본성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다시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인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 고침 받은 자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지만 우리에겐 항상 무엇이 따른다는 얘기죠?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내가 병 나았으면 내가 하나님 성령 받았으면 끝났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성경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세상 등지고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뭐 살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지금도 뭐 세상 등지고서 세상에 뭐 자연으로 들어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혼자 생활하시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히 아실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옆에 계신 아까 쳐다봤잖아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옆에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요. 왜 영원한 문제가 생기고 달렸기 때문에 당연히 계실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을 갔을 때도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데 교사는 지금 주일을 잠깐 와서 잠깐 만나고 수요일을 잠깐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아침이 없어요. 저녁이 없어요. 그냥 쭉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돼요.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그렇지, 안 지겨워. 맞습니다. 안 지겹게 돼요. 안 지겨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지겨워 그러면 이거는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봐도 또 보고 싶고 갑자기 노래 생각나네. 이게 또 봐도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그 진짜 영혼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러면 그 하늘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뭐라 하면 예수의 의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다는 거, 깨끗하게 한다는 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좋겠어요. 올로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율법으로 이렇게 생각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쁜 여성이 지나면 눈도 안 쳐다보고 딱 쳐다보면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막 엄청 괴로워했잖아요. 뭐 저도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한번 그런 경험이 처음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이게 절대로 흔들지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 드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꽉 눌러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순간에 확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실수하게 되면 갑자기 확 사라져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단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뵙는다는 거잖아요. 뵙는다는 그냥 하나님을 딱 서는 게 아니라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의 영혼이 내 불꽃 같은 눈을 쳐다봐라. 너가 깨끗하지 않은 걸 알고 있다. 너가 의롭지 않은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너가 살고자 하느냐, 너가 깨끗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눈을 쳐다봐라. 내가 그러면 기꺼이 너희들이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거룩하게 해주겠다 하신 분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일과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과 눈을 맞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무엇이 예배인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렵지 않고 정말 항상 가까이 나가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가 들어갑니다. 이가 들어가려 그러면 제가 또 뭔가를 부탁드리겠죠. 뭘 해야 되죠? 네, 눈을 감아야 됩니다. 제가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5초 동안 눈을 감으시고요. 그런 후에 제가 눈을 떠났을 때 마지막 그 멘트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 그 사랑에 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감독님이 계속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 말씀합니다.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준 멘트가 뭐였죠? 네.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제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요입니다. 그래서 중심 성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학습 목표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의 은혜를 안다.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 라입니다. 일과에서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보시는 것처럼 의식으로 변해가는 예배입니다. 여기 유승준 목사님께서 사마리 여자 그 얘기 찬양 잘 불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3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믿음 생활의 환경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죠?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우리가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우리 성당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물론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미리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은 뭐냐면은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취급하지 않다가 처음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온라인을 바꾼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이게 무슨 이런 예배가 있냐고, 이게 무슨 예배냐고, 그냥 나라에서 뭐라 하든가 앞에 나가서 우리도 예배 봐야지, 저쪽 교회는 그냥 막 예배 본다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타오르던 그 심령이 시간 지나니까 모닥불이 점점 확 타오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점점 꺼지잖아요. 점점 꺼지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됐나요? 한 2년 좀 넘었죠. 2년 지나고 하면 갑자기 뭐가 바쁜 일이 있으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그래도 예배를 지켜야지 나갔던 그들 분들이 이제는 뭐라 얘기하시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갑자기 몸살 감기 와가지고요, 그냥 온라인 예배 볼게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당연히 힘드죠. 그거 알죠. 그거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기어 나가서라도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썰어 죽나 했다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어떤 환경이 바뀌면 온라인 예배 보지 뭐. 어쩌면 이제는 코로나 끝났으니까 물론 지금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항공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행 가기 좀 힘들 수 있지만, 만일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마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인들에겐 제주도 가서, 저는 제주도를 좋아합니다. 제주도 가서 거기서 여행하면서 온라인 예배 보지 뭐, 그런 마음 안 들까요? 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 예배가 그것이 실패하고 뜬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것도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거기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저기서 성전에서 자신들의 그 기준을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 눈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게 아니냐, 그러면 끝난 게 아니냐 그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은 신령과 진정을 빠지면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다 얘기합니다. 우리 성당인들이 11조 안 내나요? 월정금 안 내나요? 절경금 안 내나요? 감성은 다 내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 의식에 맞는 예배를 우리는 어쩌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30년 시간 지나서 40년
동안에 신앙생활 했던 것을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아담이 하와는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더니만은 자기 위험하니까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저 죄짓겠다고 해서 핑계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그 뜨겁게, 그 은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촛대를 옮겨 버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배웠기 때문에 촛대는 성령의 그 은사가 될 수 있고 성령의 그 권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은 항상 촛대가 밝혀져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촛대가 내 영혼에서 빠진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데 전등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깜깜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음부는 어둠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령이 그 근동이 빠지고 은사 빠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던 그 영혼이 촛대가 빠지는 순간, 여기서 전등 불이 다 꺼지는 순간 아무로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 영혼이, 우리 선생님들 영혼이, 우리 친구들 영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암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흑암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뵐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단순하게 이 30년 지나왔기 때문에, 40년 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아참에 끝나는 거예요. 사도가 이렇게 경고했어요.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넘어진 자가 많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왜 이거 경고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솟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그걸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30년, 40년 지나다 보면 처음에 막 뜨거웠던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즉시로 기도 응답받는 게 많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갓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막 하나님 기도하면 그 즉시 오는 거 팍팍 받는 게 많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내가 예배 성공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내 기도 듣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 내 이 봉사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영혼들은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건지, 나는 제대로 알고서 영혼들 가르치고 있는 건지, 이게 와까지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 저에게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이 쉬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냥 끝날 것을 은혜 안 주시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다는 얘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입니다. 두 번, 세 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면 예를 들면 설교 은혜 받았으면 그 설교 듣고서 제가 뭔가를 약간 알게 되었습니다, 뭐 감동받아서 그거지. 은혜는 예수님 그리스도 통해서 한 번 주어진 겁니다.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래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고 의식으로 변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흐려진다는 겁니다. 은혜가 흐려지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그 첫째 부활 예수가 오신 그날에 뭐가 없는 거죠? 기름을 준비 못한 그 여인과 똑같습니다. 등불이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 잘 아시고 정말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를 잘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뭔가 가르칠 때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엄청나게 귀한 거고 변하지 않는 은혜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
세리와 죄인을 찾아다니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잘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면 기왕이면은 뭐 멋진 사람들, 뭐 재력가들, 아니면 지식층들, 한 1% 속하는 엘리트들을 만나 다니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이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죄인들과 세리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죄인과 세리들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갔을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삭개오가 어떤 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얻고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드리는 그 믿음을 드린 이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 자손이 이삭이요 야곱이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이어진 계보가 누구냐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고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도 그와 같은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받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죄인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다니신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탕감받은 뉘앙스의 오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처음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7장 40절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로 감독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누가 그 장례집에 딱 갔는데 딱 가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분은 어떻게 소천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을 먹여 살리다가 그 외항선 타고 가서 태평양에서 큰 폭풍 만나서 침몰해가지고 이렇게 소천하셨다고 얘기하고 또 어떤 집에 가요? 어떤 집에 가니까 이분은 또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분은 저기 가족들과 강가에 놀러 갔는데 정말 어떤 어린아이가 죽어는 보고서 그 사람 뛰어들어가지고 그 살려내고 자기 죽었다고. 의로운 그 죽음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집안에서 뭐랍니까?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시물에 코 박고 죽었다고. 그러면 분명히 큰 바닷가에서 태평양 바다에서 아니면 그다음에 의로운 자 죽음이 있지만 접시 코 박고 죽는 거나 잘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를 수 있겠지만 뭐냐면은 정확하게 죽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받은 바 은혜가 큰 건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더 큰 것 같고,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더 큰 은혜 받은 것 같고 감기 환자는 더 큰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같은 은혜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은혜라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은혜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 은혜는 뭐냐면은 병 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기가 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꿈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생각으로 철학으로 굳어짐입니다. 여기 오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수천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뭐가 되면 자신들의 신앙의 철학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30년 동안 신앙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철학, 신학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바꾸죠.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은 교회는 이래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더니 이건데 왜 지금 이렇게 바꾸냐? 이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좋다. 그러면 그거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선 백성으로서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는데 문둥병자 많았는데 누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누구도 아무도 안 고쳐줬다. 근데 누구 고쳐줬냐? 이방인 사람만 고쳐주지 않았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성령께 이끌림 받고 있는지 스스로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은 점점 뒤로 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봉사했으니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 내가 삶을 이렇게 했으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사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두 번째 최고의 권세와 철학을 가진 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이죠. 나만 장군입니다. 이게 리더자들은 달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정부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기본적으로 리더자들은 자기가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경제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리고 군대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뚜렷한 철학이 있어요. 웬만큼 그걸 바꿀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정책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 저 편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 주는 거잖아요. 무엇을? 저 사람이 가진 철학을, 저 사람이 가진 나라의 그 어떤 가치관을 보고서 찍어주는 거잖아요. 나만 장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철학의 그 세상 상식에 밝은 그가, 이 인간의 삶에 밝은 그가 그냥 누군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안에 있는 그 아이의 여자아이의 그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아내의 말을 통해 가지고 찾아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왜 봉사하시죠? 내가 하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막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이 교사의 직분을 위해서 오실 때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영혼들을 감당할지 그 감동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해 원해 내가 이 집 어떻게 감당해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응답 받고서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회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단회적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 맨날 순종하고 복종입니까?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의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은 여기서 막 펼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죠?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 세팅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팅되어 있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순종과 복종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 가게 되면 혹시 지금도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 의시하는 분이 안 계시겠죠?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가끔 우리는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어,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순종하셔서 은혜를 또 회복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처음부터 비록 그게 율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경남을 입었습니다.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 들어가기 전에 또 뭐 해야 되죠?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하면 눈 감아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한 멘트를 좀 생각해 주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쭉 나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60이 되고 100세가 되어서 진짜 사도 요한처럼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네, 제가 마지막 한 멘트가 뭐였죠? 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 젊잖아요. 옆에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분은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그분을 젊게 보지 마시고 100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세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머리 희끗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삶과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넘쳐요. 중심성구 에스겔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학습 목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넘침을 안다. 선한 역량으로 예수를 나타낸다. 과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선생님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겠죠. 저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또한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성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제가 또 뭐라 했냐면 친구인가, 참 친구인가,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 가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친구는 누구냐는 겁니다. 많은 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이면서 진정한 교사는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친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은 것을 다 가르쳐주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 선생님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느덧 저는 10여 년 전에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 갖고 지금도 동일한 생각 갖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제가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협동전도사 할 때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초등학생 아이들이 20분 1학년 친구한테 20분 15분 동안 집중 못하니 설교를 길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초등학생이 학교 가면은 하루에 1시간 45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월, 화, 수, 목이지 않습니까?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 1학년 친구는 그래도 오전 1교시부터 4교시간 한다 치더라도 시간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면 일주일에 그 하루 아이들 와가지고 잠깐 설교 20분 듣고 나서 공과 15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때로는 저도 중등 교사 해봤지만 어떤 마음이 빨리 공과를 끝나서 막 벗어나고 싶어요. 공과가 과제가 숙제 같아요. 그러면은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자녀가 있는데 학원 보내서 그 선생님한테 30분만 가르쳐주고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들어서 뭐하죠? 그래도 아이들 집중하는 짧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설교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짧고 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영혼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랑이 식은 가운데서 길게 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한 만큼 나오게 된 겁니다. 준비한 만큼 쏘아놓으면 다 나가면 제가 허전해지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생님들을 지켜주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혼들에게 온 힘을 쏟고 또 쏟고 쏟으니 하나님의 쏟은 것에 대해서 다시 또 채워주고 채워주니 지금까지 30년 40년 오신 겁니다. 그것을 처음에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 거룩함을 잃어본 적이 없다 하면서 고린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A와 제가 친하고 B와 중간 친하고 C는 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됐냐면 성전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서 30절 말이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시면 더럽히는 하나님 멸하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더럽힌다는 것이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것도 많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는 나를 잘 아니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 진실하게 대하고 이 사람은 나를 적당히 아니 중간치 대하고 이 사람 나는 싫어하고 이 사람은 나를 잘 모르니 내가 이 사람을 속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A가 되었던 B가 되었던 C가 되었던 동일한 그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라고 함부로 대하셨나요? 바리새인이라고 뭐 깍두기 대했나요? 지식층이라고 뭐 깍두기 했나요? 아니요. 똑같이 대했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자로 우리는 뭐냐면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도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생명입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죽는 것은 정해졌으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묻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아멘이로든 노멘이로든 해야 할 것 같은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비록 육체 연약해서 지금 100세 됐지 않습니까? 곧 죽음 앞에 있지만 우리는 그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사요 선생님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스님들이 지금까지 영혼들의 직분을 감당하고 영혼들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뛰어나서 내가 달란트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어떤 뭔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이 예수께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님과 동떨어지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는지 잘 돌아보셔서 예수와 함께 성령과 함께 직분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생명은 간직하지 않고 흘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 이렇게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생명이 풍성히 생겨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게 모든 분들이 지금 선생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를 다른 분들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영혼들에게 준다는 것이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불어넣는 순간 나는 더욱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이 더욱더 정립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더욱 정립되고요. 내 연약한 부분을 아이들이 선생님 그렇게 공과를 해요. 너무 엉망해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죠.
하면서 자기가 찔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 못했구나, 얘가 이렇게 했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를 계속 다듬어갑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살죠? 선생님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게 요 봉사만 이거 계속 요것만 하면 되겠지 하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의 분부하면서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 오실 때까지. 그러니 이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봉사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자꾸 교육자도 착한 분인데 자꾸 교사로 선생님을 봉사로 하는데, 교사가 봉사합니까? 제가 묻습니다. 나라에서 선생님 세울 때 그 봉사자를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나라의 운명을 교육을 맡기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뭐예요? 이 교회의 운명을 선생님 손에 맡겨가지고 영혼들을 가르쳐달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요, 목사요, 교사라는 그 직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직분에 대해서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물으실 것이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고 선생님들께서 영혼들이 생명을 줄 때마다 이것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내주신 직분이고 내가 가진 사명을 생각하셔서 지금까지 잘했던 것처럼 조금 더 준비하시고, 영혼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공 끝나자마자 빡 뛰쳐나는 것도 좋지만,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학부모들이 밖에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학부모님 기다리기 전에 벌써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공과 시간 길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자녀, 이 자녀가 오늘 이 말씀 듣지 못하면 이런 내일 못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합니까? 외국에 봤을 때 우리나라는 불안한 나라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죠. 왜? 북한이 있죠, 소련이 있죠, 중국이 있죠. 우리나라 이 코딱지만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전쟁 없으니까 평안 살고 있다? 오늘이 마지막 공과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잘 준비하셔서 우리 영혼들에게 말씀을 좀 많이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선한 영향입니다. 첫 번째, 교사의 사명, 가정에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으신 분들은 일찍 결혼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젊으신 분들이, 제 말은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위해서 아이를 잘 양육하고 사랑을 잘 키워서 또한 부부간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그 아이가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보고서 그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가득했을 때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칭송받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받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영혼들이 다가가면, 친구들이 다가가면, 직장생활 하면 당연히 칭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교회, 성도, 사랑, 세상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하고 왔을 때 뭐냐면 그들을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어디 갑니까?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베풀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더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사랑이 충만하고 위로받고 또 힘 얻어서 또 세상 나가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그게 온전히 완성될 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다운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들을 세상에 보이고 교회 와서는 더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잘 양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2년 소망드림 주제가 예수로 채워가는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가 채워준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로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도와달라고 김종 목사 날씨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